반갑습니다. 오늘 9월 27일 주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의 그 가사의 제목처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와서 성경책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들 빨리 가지고 오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찾아서,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는 성경책 찾아서 1장이면 제일 앞장이네요. 맞죠? 함께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찬 줄 알고 우리 한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은 친구들은 빨리 스톱 버튼 누르고 다 찾아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고 그렇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창조와 문화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조와 문화명령.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의 맨 앞부분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조의 모든 첫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더욱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일째의 그 창조의 모습, 그것을 오늘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창조와 문화 명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지 무엇을 많이 낳아라, 많이 그것을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즉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뿐 아니라 그것을 낳고 아이들을 낳고 또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낳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는 어떨까? 우리 한번 봤으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청소년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에 보면 총과 칼이나 이런 폭력적인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을 잘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명령인 것이죠. 사람을 죽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그리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어떻게든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숨어서 쏘는 그런 게임들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임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생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차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스리라는 말씀에는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결국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스라는 단어가 정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복이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복하다를 우리 단어를 찾아보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면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정복하다, 주민들을 노예로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다스리라 했던 이 정복의 단어는요, 그것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짓밟으라고 말해주신 단어는 아닌 것이죠. 정복하다, 이 정복하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다에는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정복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정복하다는 단어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복당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우애를 함께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정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복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복이라는 것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내가 필요한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 주신 정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정복의 단어는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좋게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복,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믿는 사람들만 똘똘 물뭉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다라는 말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다가 무엇일까? 결국 다스리다에는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주권을 행사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권자라고 말을 하시죠. 우리가 주권이란 이 주권이 결국 무슨 말이냐? 주인 되시는 그 부분의 권리, 주권인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건 주권자예요. 우리의 어제 보면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분 또한 주권자이시죠. 결국 모든 것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는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가장 잘 사용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더 좋게 개발하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운동자들이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북극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 얼음들이 녹아가고 결국 수면은 높아지고 그 공기와 그리고 태양과 이런 모든 것이 부조화를 이루면 결국 세상은 더 살기가 어려운 나라로 변화되고 지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라 다스리라 권세를 주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자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걸로 관리하고 다스리라. 결국 이 다스리라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문화도 그런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청소년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인 청소년이라면 결국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장 좋은 문화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요, 우리 욕심으로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잘 살리고 좋은 문화로 바꿔야겠죠. 친구들이 안 좋은 곳을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따라가고 결국은 안 믿는 친구들과 같아지면 결국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관리받는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에서 끌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세상을 끌려가라고 주신 것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관리하고 회복하고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학교를 못 가서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의, 또 안 믿는 친구들과의 문화 속에 흡수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며 그 자녀의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문화로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안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수록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운동가로, 어떤 사람은 생물학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의사와, 어떤 사람은 여러 직종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 속에서 결국 우리는 그 공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가 부르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 주시고 싶죠 하죠.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이 세상이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고 자연이든 아니면 우리에 있는 주변이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답답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현실에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창조와 문화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이끌어가고 가장 좋은 걸로 회복시켜야 될 그 사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고등학생과 수험생은 예외다. 너희는 바쁘니까 하나님 창조 명령에 빠지라 라고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비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뜻에 잘 맞도록 최선을 다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가 준비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가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소년기를 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이 다 그 가운데 회복돼야 되고, 세상의 안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또 우리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추석이고 또 이제 새로 다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낼 건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고향을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그냥 쉬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 하나님 주신 자리가 내가 지켜가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즐거운 추석, 복된 추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 명령,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창조 명령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추석입니다.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며 만나지 못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가지 못할지라도 정말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서 또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보고 싶은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쩔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줌으로 만나려고 또 했고 그런 건데, 정말 우리가 자주 소식을 또 전하고 자주 또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추석 잘 보내고 또 가족들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만날 수 없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가족들이 못 만나고,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그냥 소식만 전하자, 만나지도 말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 돌아보면서 또 가족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청소년기를 잘 보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계획하기에는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그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고 안녕.